신명기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자신의 생애를 마치기 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을 전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율법을 준다라는 그 뜻이 신명기라는 뜻입니다. 이 율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토대가 될 그런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나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나서 그걸 지키라라고 말하고 일하라라고 명령하시고 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가나안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성패는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후 모든 역사는 이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처럼 쫓겨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나 말씀을 지키면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을 이해하면 10장의 내용은 좀 더 분명하게 다가오고요,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10장에서 모세는 이제 앞에 보면은 금송아지 숭배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돌판을 다시 10계명을 담아서 이제 그것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돌판을 새로 만들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자기 백성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만들어 주신 돌판을 깨뜨리게 하심으로 이전의 언약을 파기하고 나서 다시 그 언약을 세우는 것이죠. 사실 이전의 언약이 그대로 있으면, 돌판이 그대로 있으면 모든 백성이 죽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깨뜨려버리고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다시 돌판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것과 같은 이라는 말이 1절부터 10장 1절부터 4절까지 4번이나 매 절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자체가 마치 두 번째 돌판을 주는 것 같은 상황이기도 해요. 한번 생각해보면 1세대들은 율법 들었잖아요. 근데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명령했을 때 그 땅을 보고 나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거든요. 그걸 의미적으로 말하면 돌판 한번 깨뜨려버린 것이죠. 그런 것이라고 본다면 이제 2세대들을 향하여 다시 신명기를 주신다는 건 마치 두 번째 돌판을 주는 것 같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명기 자체가 굉장히 큰 은혜예요. 또 기회 주시는 거잖아요. 또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신명기가 참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궤에 넣어 이제 보관하도록 지시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특별히 그 궤를 언약궤라고 부르잖아요. 실제 이것 또한 말씀을 보존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주목해서 그 아래의 말씀을 쭉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아론은 죽었지만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 제사장 직무를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첫 번째 그 돌판을 받을 때에 이제 시내산 아래에서 아론이 황구무상을 만들고 나서 용서받는 장면을 기억나게 해요. 이것도 연상시켜요. 첫 돌판이 깨질 때 그 일을 주도하는 게 아론이었잖아요. 근데 그가 죽고 아들이 제사장이 된 것은 사실은 모세의 중보 때문에, 그런 은혜 때문에 그가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아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은 그 자손에게 제사장 직무를 맡기고 그리고 레위 자손에게 또한 여러 가지 직무가 주어진 걸 보게 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언약궤 10계명이 들어있는 그 언약궤를 받들어 섬기게 하시기 위해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게 제사장 직무를 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또한도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9장 25절로 29절에서 기도한 대로 응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사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12절부터 22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12절부터 1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며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며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의 전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전제입니다. 보십시오. 순종, 율법 지킴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서 율법을 안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항상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들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든 걸 강압적으로 사랑을 요구하시나요? 너 나 사랑해야 돼. 내가 너 나 사랑 안 하면 혼내줄 거야. 이렇게 강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근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백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모든 사랑을 다 두시고 나서 그들에게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인 관계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우리는 사랑을 주고 또 사랑을 요구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주지 않았는데 사랑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정말 욕심꾸러기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이시되 모든 사랑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사랑하여 선택하셨기 때문이란 걸 14절, 15절, 21절,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먼저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좀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여기까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백성으로 여기까지 너희를 오게 하셨다. 그럴 때 있잖아요.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 라고 연말에 고백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한밤중에 잠시 눈을 감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있죠.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바로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이 명령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약의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약 생각하면 율법적인 거 생각하고 신약은 마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하지만 아니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의식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즉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걸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이 17절 19절에 나옵니다. 즉 이웃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주이시고 크고 두려우신 분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해야 된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말고 그들을 마음으로 보며 중심을 보며 또한 그들에게 뇌물을 받아서 굽게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기준, 하나님을 대하는 것,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지할 데 없는 자를 돌보시고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식물과 의복을 공급해 줄 것을 1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셨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말합니다. 즉 이 모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자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그네, 고아와 과부를 돌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고아와 과부 때 나그네와 같은 신세였을 때 주님이 그들을 구원했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너희들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야말로 그들 자신이 교만에 빠지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쉽게 하나님 앞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기 쉬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대하셨지? 라는 것을 기준으로 섬길 때 바로 끊임없이 은혜가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사람을 통해서 늘 더 겸손하게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 대할 때 더욱더 겸손하게 자신의 신앙이 이렇게 일어나고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율법이 딱 요약이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누가 사랑하나요? 요즘 현대인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다른 이웃 사랑하면 나는 누가 사랑합니까? 내 자식은 누가 사랑합니까? 라고 말할 텐데 13절에 답이 있어요.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 준다. 내 행복을 위하여.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 행복의 조건이 바로 이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너 욕심 다 챙겨야 된다. 너를 사랑해라. 너를 누가 챙겨주냐? 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 그게 우리 가족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다 라고 믿는 게 신자인 것입니다. 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복과 저주를 결정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11장의 매 문단의 첫 절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으로 시작하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11장 1절, 8절, 13절, 18절, 27절 오늘 통독할 때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성패가 달려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맞닥뜨린 것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사실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모이기 힘들 정도의 문제가 된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왜 이럴까 생각될 때 생명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두들 민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모두 이제 국가에서 지침을 주게 되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더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침을 받고 나서 사람들 그 지침을 지키죠. 왜 지킬까요? 그 지침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을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지키려고 해요. 개인 유생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하려고 하고 조심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율법 그러면 무거운 짐, 신약에는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지 이제 율법은 없어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율법 지켜야 될 말씀 말하면 자꾸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해. 나를 부담스럽게 만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그게 너를 지키는 거고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너의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지켜야 생명을 얻으니까, 안 그러면 죽으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온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신종 코로나에 민감한 것처럼, 그래서 지침들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이 달려있는 우리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우리가 다시 이 일을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일도 당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이 일이 이때 또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날까? 또 하나님의 또 주권 속에 이것이 허락되어서 이런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보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민감함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더 깊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걸 좀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기에 민감하게 또 이 일을 철저히 지켜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나와 우리 배우자에게, 그리고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그리고 온 교회에 정말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 민감함, 그것들이 있도록 우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오늘 또 여러 가지 온 교회의 안전과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